지난주에 이제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말하기 듣기 뭐 이런 거 쭉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읽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딩이죠, 리딩. 여러분 혹시 톨레레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라틴어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처럼 적은 글, 일기처럼 적은 글인데 후대에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끼친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소시적에 사서삼경을 독파하시고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문헌들과 고대 철학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통달하고 굉장히 깊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젊은 시절에는 이제 마니교라는 종교에 깊이 심취하였고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방탕한 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생활이 맞습니다. 여러모로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머니인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마니교에 심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 옳게 여겨지고 맞게 여겨진다고 해서 꼭 그 말을 취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 원했습니다. 올바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올바른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 삶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정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근데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갈대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지윤이 좀 깨워주세요. 그런데 그의 집 정원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담장 밖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동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톨레레게라는 단어였죠. 여러분, 간단한 라틴어. 톨레는 무슨 뜻이냐면요, 집어들어라라는 뜻입니다. 레게는 뭘까요?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약간 계몽 노래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글씨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의 동요였던 걸로 저는 추측하는데요. 어쨌든 애들이 다니면서 그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 노래를 듣던 어거스틴이 문득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었던 로마서를 집어들어서 읽게 됩니다. 그냥 읽었는데, 근데 이건 좀 약간 극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고백록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읽고 있던 성경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폈는데 나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에서 14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방탕하고 정욕에 휩싸인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읽은 내용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가 집어들어 읽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벼락과 같은
찌릿한 전율이 삶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요, 그 말씀을 집어들어서 읽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려고 애써본 적 있으십니까? 바꾼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우신가 보죠? 좀 어렵던데. 그렇죠? 운동을 해야 돼 하지만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야식을 끊고 건강한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치킨이 너무 맛있잖아요. 또 먹고 싶잖아요. 라면도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갑자기 바꾸는 일은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또 삶이 바뀌는 계기는요,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 한 가지 사건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을 이제 9월부터는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와 관련된 설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제 안에 떠오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외로 성경 안에는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이 담고 있는 시대에는요,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의 성경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취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활판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양피지나 종이를 간신히 만들어서 조금씩 기록하거나 심지어 석판에 기록하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성경과 선지자들의 말씀은요, 여러 경로로 전해졌고 책의 형태로 전해진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것도 무거운 성경이죠, 가볍게 들고 다니지만 한 15세기, 16세기는요 성경 전체 한 권의 가격이 성 한 채의 가격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그죠? 그만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주변 이야기는 좀 차치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형태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놀라운 변화를 야기하고 경험한 사례 중에 구약에서 발견되는 가장 현저한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다니엘입니다. 세 친구 말고 다니엘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이방 나라의 왕 앞에 자기의 믿음과 순결함을 끝까지 지켰던, 그리고 그러다가 사자굴에 끌려갔던, 그러다가 살아났던 그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인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바벨론에서 관료로 발탁되었고, 심지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관직을 유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바뀌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인정받는 능력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자기 민족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열망과 사명에 대한 헌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갖고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던 와중에 그는 깨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속적인 읽기 끝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책을 읽고 또 읽고 그 의미에 대해서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삶과 그가 마주한 현실 앞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연수가 종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뒤에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그 역사의 시간 속을 살고 있다가 성경을 읽었더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연수가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제받던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이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성경을 읽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의 초창기 모습을 다룹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군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죄를 뒤집어 써도 씻을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헌신해서 민족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서 성취됩니다. 70년의 연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백성은 해방되고 귀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역사적 맥락에서 어느 자리인지를 알았고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헌신하여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너머에서 세상의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 무한한 존재의 격차가 우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행위를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요, 베일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벗겨서 그 진면모를 알려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물은 반드시 창조자의 속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글씨를 정말 못 씁니다. 되게 대단하게 얘기했죠? 그리고요, 전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제가 쓴 글씨를 보면요, 제가 쓴 줄 압니다. 저의 특징이 반영되지요. 제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 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쓰는 글씨 자체는 좀 형편없는데 제 글발이 그렇게 딸리는 편은 아닙니다. 글도 잘 쓰는 편이고 내용을 잘 구성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창조의 행위를 하고 만드는 행위를 하면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속성, 성격과 기질,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자의 속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섭리 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피조세계 안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스위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쫙 올라가다가 어떤 호수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호수에서 구경을 하는데 그 호수는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빙하로 된 산에서 빙하가 녹아서 물이 쫙 흘러내려와서 아래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아직도 만년설이 하얗게 얼어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빙하로부터 물이 녹아서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하얀색이 산 아래로 쫙 내려오면서 점점 초록색이 되고 푸르른색이 되어서 호수까지 내려와서 호수에 있는 물들은요, 정말 투명하고 정말 청정한 색깔을 자랑합니다. 그 하얀색에서부터, 그 겨울에서부터 그 여름에 이르는 한 계절이 저의 눈에 한순간에 들어오고,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말하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우연이 된 게 아니구나. 이게 우연일 수 없겠구나. 이 아름다운 장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직관으로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자연세계와 현상 안에 드러내는 창조주의 흔적, 그분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 안에 하나님의 사심은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의 상황 안에 하나님은 숨김없이 드러나 계십니다. 자연은 이렇듯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실핏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구속의 계획은요, 일반 계시 안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그 사람이 도달한 결론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짜낸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실존만이 나를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트라는 데카르트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요, 생각하고 있는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인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과 창조 목적을 인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들어져서 보내진 존재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반추할 능력과 재료를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삶의 의미를 알려면 본인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죄와 타락의 실상을 알아야 하고, 은혜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과 삶 전체를 당신의 백성도록 살도록 하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계획의 의미를,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방법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주식이 오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어떤 쪽 땅의 부동산이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성경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옆 사람을 꼬실 수 있을지, 저 이쁜 자매를 저 잘생긴 형제랑 어떻게 한번 말을 한번 붙여볼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그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전해져서 우리에게 참되게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한다면 집에 성경책은 몇 권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한 권밖에 없는 집이 있을까요? 아니요. 2권? 아니요. 3권? 아니요. 대딱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성경이 쌓여 있어요. 이상하게 성경은 버리지도 못합니다. 해줘도 안 버리고 놓여 있는 성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도 못하지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성경의 대략적인 스토리도 모릅니다. 그 구체적인 스토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숙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얼마 전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난 동계 수련회 때의 일이었습니다. 함께 너무 슬퍼.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경의 정보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다른 목소리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물과 세상과 원수와 관계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요,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피지 않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지요. 여러분, 육아를 위해서 여러분 제일 많이 요즘에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은영 박사입니다. 그쵸? 금쪽 같은 내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성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요리하면 뭡니까? 백종원 아닙니까? 그쵸? 그쵸? 걔는 강영욱. 그죠? 우리에게 권위 있는 목소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는 누굽니까? 교통사고 블랙박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쵸? 한문철 TV 보면 됩니다. 그쵸? 어떻게 협의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사람들만 왜 들어요? 여러분, 요리할 때 설탕을 많이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맛있게 구워 먹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왜 백종원의 TV를 보는 겁니까?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요. 왜 보냐고요? 맛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보니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한문철 TV를 보면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니까요. 강영욱이 얘기한 대로 개를 키우니까 개가 똥을 제대로 싸니까요. 오줌을 제대로 싸니까요. 덜 짖으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딴 사람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게 답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 세상의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 데일 카네기가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아내가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에 관련된 것도 많이 배웠고요, 뭐 육아에 관련된 것든지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상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육아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기를 때 이제 막 아이를 데리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요즘 육아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좀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좀 배우려면 오은영 박사 유튜브를 좀 찾아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전공이 뭐라고요? 상담. 그죠? 심리학.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더 전문가가 되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효력이 있으니까. 그분은 아마 그걸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솔루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 세상의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때도요,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여기 있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건 이제 내부 고발이기도 한데 신학생들조차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배로 모일 때 기껏 한 30-40분 정도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섭취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적인 원칙을 커다란 범주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0분, 한 달 하면 2시간, 그렇죠? 1년 하면 24시간, 365일 중에 24시간, 그것도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청중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성경적, 기독교적 땡땡땡이라는 빈칸에 대입해서 살아내야 하는 수많은 것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삶에 기독교라는 액세서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토대와 삶을 바라보는 방식,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한 태도와 방법,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전 이미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도요,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얘기만 듣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차 사료를 직접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죠. 제가 여러분 나쁜 사람이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기치고 있는 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정체성,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갈등 해결 방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방법, 성공과 실패에 대처하는 법, 인간관계, 재정관리, 교육,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건강한가, 역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중매체와 오락, 세상의 유흥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와 관계해야 되는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말 그대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엮이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엮이는 가정이 형성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올바른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이 많듯 교회가 엮이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듭니다. 어렵잖아요. 피곤하고 바쁘고 삶은 고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위로입니다. 위안을 얻기 원합니다.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힘을 얻기 원하는 게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와서 공급받고 삶의 현장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공급을 받아도 그 공급받은 내용을 제대로 프로세싱해내지 못합니다.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에 와서 누군가의 공급만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힘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함께하는 자들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 잘 몰라. 미안, 잘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넘게 다녔잖아요. 왜 맨날 목사님한테만 물어봐요? 여러분이 알아야지. 참된 성도가 되어 살아내고 효용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면요, 읽어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24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만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생각과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왜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맞습니다. 1000년 넘게 1500년이 넘은 시간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역사는요, 2000년보다 훨씬 더 뒤의 역사입니다. BC 2000년, 3000년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4, 5천년 전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구시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21세기 첨단의 세기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도요, 여전히 유효하고 적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죄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지식이 그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정해주었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유효합니다.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허물과 어리석음, 갈등과 두려움, 낙심과 목적 상실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올바른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켜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향해 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원칙과 규칙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얽매인 사실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주는 능력을 성경은 갖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죄의 위험성과 악의 평범성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삶을 격려하며 성도로서 참된 삶을 살도록 하는 의욕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진리지요. 그러면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구체적인 레퍼런스를,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요, 옛날부터 사랑하셨지가 아니라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악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 앞에 로마서 12장 21절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의 원칙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거나 망하거나 거절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교회 생활을 했어도 그 생활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회라는 문화와 환경에 대한 경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좀 읽어. 그래도 읽어야지. 양심이 있지. 전 그런 말을 할 때 사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 기쁨을 정말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 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죠. 집어서, 펴서 읽으십시오.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려워요. 일단 읽고 어렵다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이 어려워서 안 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으면요, 어려워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마십시오.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도 고민이 많아서 영탁이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영탁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할 엄두가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헬스장 가면 뭐부터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영탁 형제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세요. 일단 가서 뭐라도 하세요. 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체부터 해야 되니? 뭐 2분할, 3분할, 뭐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웃기는 얘기죠.
그죠? 가야지 합니다. 가야지. 더 구체적인 질문이, 하체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체하기 싫은데? 그러면 영탁 선생님이 뭐라고 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해야지 건강해집니다. 가야지 할 수 있고 해야지 뭐라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해야지 이해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방법이 나옵니다. 집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는요, 왜 읽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것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 상황에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퍼가 없는 성경을 사십시오.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성경을 펴기 쉬운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퍼 한번 여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귀찮죠? 여러분 3초 정도 걸립니다. 이 3초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지퍼 없는 성경을 사든지 여러분의 성경에 지퍼를 열어놓고 성경을 펴두십시오. 덮지 마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을 열면 성경 구절이 나오는 어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위젯으로 띄워놨습니다. 핸드폰을 열면 성경이 보이도록 하십시오. 보이는 곳에 성경을 두십시오. 사무실 가운데 퇴근할 때 사무실 가운데다 성경을 놓고 퇴근하십시오. 치우면서 한번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들게 말이죠. 계획표를 구매하십시오. 필요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프린트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으면 복음서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어떻게 살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지를 배우고 싶으면 신약의 서신서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알기 원하면 구약을 펴십시오. 여러분 풍부한 감수성을 쌓기 원하십니까? 시편을 읽으십시오. 어쨌든 어디가 됐든 읽으십시오.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답답해서 막힐 때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수억 수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를 대땅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인싸냐가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은 사람답게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알려진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정말 성도다운 삶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고 참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단 읽고 함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